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 종탑 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은 교회들은 강단에 이렇게 또 십자가가 있지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믿으면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인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수없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거라는 것을 죽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군병들을 이제 파병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끊임없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죽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 이런 거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겐 꿈이 있었죠. 꿈이.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갔는데 죽는 게 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 불완전해요. 사람들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뭐 교회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전히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그런 모든 예배 속에, 활동 속에, 봉사 속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만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돼?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중심에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십자가를 우리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으로 커갑니다. 사랑의 그릇이 커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실수가 많아요. 내가 흠이 많아요. 나는 여전히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여전히 아직도 멀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요,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돼요.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게 많고 이렇게 결심해도 그거 결심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그런 내 자신을 나도 뭐 하게 되느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존귀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커가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왜 저 사람들은 나랑 너무 달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렇게 정죄하던 내가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런 도전들을 받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들이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꾸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을 내가 믿지만, 내가 주인 돼서 그 하나님이란 전능한 존재가 나를 어떤 이렇게 보조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보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용서로 크게 나타납니다. 용서로 크게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오늘 우리는 34절에 십자가에 그 달려서 그 못 박혀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34절에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서였어요. 용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 속에 우리는 호흡할 수가 있고요, 용서가 있기에 우리들은 계속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독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추한 내 자신이 몸둘 바를 모르고 독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독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된 내가, 한없이 부족한 내가,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마지막 호흡이 끊기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될 때에 어떤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핵심에는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권력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남을 구원했으니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실행을 행한 군병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같이 함께 못 박힌 좌우에 있는 한 행악자는,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었던 문제는 예수님의 관심은, 주요 관심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죄 용서받은 자로,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는지 아십니까? 가치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 쓸모없는 것,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 속에 예수님을 비방하지요. 39절에 비방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그 한쪽의 강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너 자격이 있어? 너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윤리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영혼을 찾아 사마리아로 결심하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가치 없게 여기는 왕따 당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우리들은요, 저 사람은 귀해, 저 사람들은 가치 없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죠. 참 신비한 일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딱 믿으니까 그렇게 회피하던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메시아 한번 여러분들도 만나보라고 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외쳤는지 수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이끌려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가를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떠다고 느끼더라든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전도 초청을 하고 다음 주에도 전도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열심히 이번 기간에 한 주간이라도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용서죠. 십자가는 구원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여기 47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까지 다 진행한 백부장 로마 장교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로마 백부장 장교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죽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내 인생,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선교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증하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때는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10분을 기도하는데 20분, 30분, 1시간을 기도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외치다가 갔는데, 주여 주여만 외치다가 갔는데, 그런데 성령이 다 아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1시간 동안 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주여 주여만 하다만 갔는데 그것이 최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나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 실패한 일들, 연약한 일들, 이런 일들조차도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증한,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성, 분명함.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 분명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실패, 어려움, 성공,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받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결국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아니면 우리들이 먼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몸, 죄악에 이끌리고 죄악의 유혹에 이끌리는 이 몸은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최종적인 목적은, 확실한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큐티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계속 같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 4호로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믿음의 가문이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플루타크르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집행한 십자가 처형 과정,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주로 사형수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게 처형의 과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가시던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으셨는지, 로마 군인들은 이제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을 그냥 강제로 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억지로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이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시몬의 아내였던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엄마야. 다시 말하면 루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 시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졌다고. 자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십자가 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억지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질병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 관계적인 문제의 십자가, 여러 십자가들, 여러 인생의 아픔들, 여러 정말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인생의 그 어떤 이 십자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지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어지는 것 같아. 억지로 십자가 원하는 사람이 없죠. 억지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피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이 지금 원치 않는데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시몬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십자가가 주어지는데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십자가는 억지로 져요. 피할 수 없어서 져요. 그런데 여기 시몬을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게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는 오히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고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알아가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영광을 누리고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